네, 오늘 자 우리 청년들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안 왔나요? 잘 모르겠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돌파가 일어나는 시간에 대해서 제가 나눴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죠, 인생에서. 그래서 돌파합니다. 돌파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스티브 잡스도 이제 어려운 시간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가 이게 이제 요즘에 스페이스 X 해가지고 이렇게 로켓을 쏘고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아세요, 그 여러분? 왜냐면 그걸 계속 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을까? 계속 연구했는데 그걸 이제 성공했어요. 이렇게 쏘는 로켓이 다시 제자리에 딱 돌아오는 이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돈도 많이 들고 정말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올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우리를 덮쳐온다 해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그 상황 탓을 하고 포기하든지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그거는 사실은 상황이 지금 나는 어렵지 않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어려운 상황,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찾는 게 더 어렵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다 찾지 않겠다. 나는 딱 주님만 찾겠다. 주님만을 나는 나의 힘으로 삼겠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뭐 주변에 나를 도와줄 게 많다 할지라도 혹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딱 정해질 때,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난 주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 정할 때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돌파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저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시험 기간에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 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자,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자, 우리 다음 주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게 돼요. 다음 주는 청년부 예배 없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아는지 모르겠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잠언 시편에 나올 거예요. 시편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네. 이 터가 뭡니까? 터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지면 여러분의 꿈 펼칠 수 있는 곳 없어요. 많은 제약을 받거나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운 것과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죠. 그죠? 정교 분리라는 거 있잖아요.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 맞죠? 네. 근데 이제 원래 사실은 이거의 아주 중요한 원칙은 따로 있어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이 논리를 왜곡해서 퍼뜨린 사람이 이정훈 교수죠. 그 사람이 종교 자유정책 연구원이었나? 종자연. 종자연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것인가. 이 사람 항상 그것만 생각했어. 군대도 그 뭐죠? 군종병인데 이렇게 스님으로 이제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목표는 오직 그거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것인가. 이 사람이 법 전공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예수님께 돌아오죠. 회심하고. 그 사람이 말했던 것,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작다.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교회는 눈이 굉장히 좋아요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지울 거 좀 갖다 주세요. 지울 거. 이거 내 거 이걸로 지우면 되나? 제가 이걸로 같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미국 헌법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3대 대통령이 만든 건데 왜 이거의 진짜 원리는 뭐 여기의 핵심은 뭐냐? 누구든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종교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의 핵심은 자유예요, 자유. 네, 자유. 누구든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종교를 정할 수 있다. 이게 정교 분리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게 나왔을까요? 왜 미국에서 헌법을 만들면서 왜 이런 거를 헌법에 넣었을까요? 그동안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편해요. 역사를 살펴보면 자 4세기에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죠, 기독교가. 그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그전에는 진짜 고난,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목숨 걸고. 너 예수 믿어? 그럼 죽어. 너 예수 믿어? 그럼 콜로세움 가가지고 사자한테 먹혀요. 죽어요. 순교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믿었죠. 그런데 로마에서 황제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그때는 이제 카톨릭이죠. 그죠? 그게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개종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나는 카톨릭을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와 교회가 딱 손을 잡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그랬죠. 그죠? 영국의 국교가 뭐였어요?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정해주는 종교, 나라의 국교는 이거다 이렇게 정하지 말고 누구라도 자기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종교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 분리의 핵심이에요. 자유예요, 자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좌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요거를 이정원 교수가 탁 퍼뜨리니까 옳다구나 이거야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 예배 때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정치 얘기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왔어요. 자 그런데 그럼 봅시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예요, 아니에요? 동성애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그죠? 자, 죄예요. 근데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를 핍박했습니까?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들의 자유였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가 핍박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달랐어요. 미국은 처벌했어요.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 이제 일어난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법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동성 결혼, 동성애자 이거 다 정상이다. 정상적인 가족 범위에 다 넣고 이것도 정상이다. 이제 법적인 모든 지원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거 얘기하는 거,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안 된다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이게 정치입니까? 정치적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니죠.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면 우리나라 정말 타락합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모 문제. 그래서 그 누구죠?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연예계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연예인. 이 사람이 사유리 죄송합니다. 사유리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네. 애가 있어요. 병자를 기증받아서 임신해서 애를 낳았죠. 그 애한테 뭘 가르치냐? 넌 아빠가 없어. 그렇게 얘기해줘요. 넌 아빠가 없어. 넌 원래 아빠가 없었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 아빠와 엄마, 이 가정을 딱 정하셨어요. 이 가정 안에서 인류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말하지 않는다, 교회가 침묵한다면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겠죠.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서서히 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말해야 돼요. 특정 정당을 우리는 여기를 지지합니다. 교회는 우파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에 근거해서 말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말해야 해요. 말.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2024년에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죄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야, 대한민국은 최고다, 진짜 안전하다, 지하철 타면 와이파이 되고, 버스 타면 와이파이 되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 가면 와이파이 되고, 와, 최고다. 편리한 게 너무 많아요. 무슨 저기 동사무소 가서 뭐 증명서 하나 떼려고 그러면 미국은 한 달 이렇게 걸리는데 대한민국은 3분. 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무 좋은 나라인 거 맞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많은 이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즘에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마약. 이거 청소년 마약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도박. 마약, 도박. 원래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어요. 마약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도박. 교실에서 애들이 핸드폰으로 학생들이 도박해요. 그 유명한 개그맨 누구예요? 그 남자 개그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도 도박했다 그러잖아요. 빚이 많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도박. 이런 죄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까? 아주 단적인 것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로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계속 나열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냐? 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발전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기도 때문에 가능했어요. 진리가 있는 땅은 진보하게 만듭니다. 진보. 이거 벌써 띄웠네. 자, 말씀이 있으면 그 땅은 진보예요. 진보. 발전해요, 발전. 자, 필리핀 제가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 굉장히 가난해요. 진짜 가난해요. 아주 극소수만 잘 살아요. 아주 극소수만 잘 사는데, 우리나라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필리핀 가서 뭐 배우고 그랬어요.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저 서울에 있는 동대문 운동장 거기 지어줬다고요. 지금 거기 부수고 다른 거 만들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필리핀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진보가 없습니다. 진보가 없어요. 제가 이거 왜 띄우라고 그랬냐면, 자, 우리나라는 이게 여성 투표권에 대한 거거든요. 여성 투표권. 여성들이 언제부터 투표를 할 수 있었느냐? 미국은 다 여기 민주주의 국가죠.
그죠? 민주주의 국가. 우리나라는 1948년에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고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여성들이 바로 다 투표했어요. 그죠?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1870년도부터 여성 선거권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50년 만에 여자들이 선거할 수 있었어요. 미국이 말이죠. 영국도 1918년에야 그 얘기가 나오고 10년이 걸려서 여성이 선거를 시작합니다. 프랑스 96년 걸리고 스위스는 123년 걸려요. 그래서 여성 1971년에야 스위스 제일 느려요. 1971년에야 여자들이 선거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어때요? 바로 와 이거 감동 없습니까? 여성분들 감동 없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 진짜 진보가 있어요. 복음 안에. 아멘. 복음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죄는 어떻게 합니까? 퇴보하게 해요. 리그레시브하게 만들어요. 다시 뒤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차별금지법이 뭐 하는 건데요?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 개인의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이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자유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법으로 다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시작과 함께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나는 종교를 정할 수 있다. 개인의 종교와 양심, 표현의 자유 이런 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하자면 법으로 이걸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너 동성애 죄라고 말하면 안 돼.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강제. 이거 뭐예요?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성격이죠. 이거는 전체주의예요. 우리 인류는 전체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진보해 왔는데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기로 전체주의로. 그래서 어떤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개인의 양심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우리 안에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여기로 퇴보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한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주한이 어디 갔어요? 어떻게 해요? 네. 자, 제가 잠깐 쭉 한번 우리 그 역사를 한번 쭉 볼게요. 48년 5월 10일 날 우리 선거했죠. 이때 최초로. 그때 그래서 이때 여자들이 다 선거하는 사진이 다 있잖아요. 네.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거에서 느껴야 돼요. 우리나라 진짜 멋진 나라야. 민주주의 시작과 함께 여자들도 다 그거를 한 대통령이 훌륭했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50년에 6.25가 터지죠. 전쟁. 그죠? 53년까지. 자, 이때 이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뭐 거지국가 됐어요. 거지국가.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때부터 막 우린 주님께 간절히 구해요. 많은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주님밖에 없어요. 이때 막 간절히 구해요.
그러다가 뭐 여러 정치적인 여러 격동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게 74년도에 엑스플로 요거 하죠. 여의도에서 모였는데 이때 6일 동안 한 주 6일 동안 158만 명이 모여요. 158만 명.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158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부흥회 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하루에 6개씩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때 이후로 하루에 6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해요. 1년 동안 100만 명이 증가해요. 크리스찬이. 어마어마했어요 이때. 저는 이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좀 어린 것 같죠? 지금 이제 2024년도가 사실은 딱 50년째 되는 해죠. 50년 하면 성경에서는 희년이죠. 희년. 자유. 중요한 때 우리는 종교개혁주일 날 12월 27일 날 이제 우리는 모이게 된 겁니다. 뭐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나중에 말을 하려고 했는데 74년도 이후에 80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5.18 아시죠? 근데 제가 5.18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5.18에 대해서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 뭐라 그래요? 북한이 이걸 다 했다. 북한이 들어와가지고 막 부추겼다. 좌파에서는 이거는 순수한 그 학생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5.18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법 만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처벌이에요. 이건 옳지 않아요. 일단 이거는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그죠?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막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이후에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된다면 밝혀지게 되겠죠. 자, 이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88년도에는 뭐가 있냐? 88년도에 뭐 있죠? 88 서울올림픽. 그때 제가 9살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때. 그때 개막식 할 때 꼬마애가 나와가지고 모자 썼었나 이렇게 굴렁쇠 굴리고 다니는 거 그거 알아요? 그때. 그리고 호돌이가 마스코트. 호돌이. 그때 이후로 한국 교회도 이제 막 성장하고 돈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88년도가 중요한 기점입니다. 88년도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해요. 더 막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그 이전부터 좀 그러긴 했지만 이러면서 교회는 점차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요. 교회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87년도에 뭐가 있었냐? 87년도 전대협 아세요? 전대협?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아세요? 전대협? 모르시는구나. 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아십니까? 임종석 알아요? 그 사람이 전대협 2기였나 3기 의장이었어요. 2기였나 3기 의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대협은 뭐했냐 그때 대학가를 휩쓸고 있었던 게 뭐냐?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커뮤니즘. 여기에 이제 도취된 많은 학생들이 학생 운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제 87년도에 이것이 이제 창단이 되는데 이후에 임종석이 지금도 유튜브에 여러분 쳐보면 나와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과 직통 전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국보법 위원으로 잡혀가게 되지만 이후에 임수경이라는 사람은 직접 평양을 갔다 옵니다. 여자 한 명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 학생 운동에 몸 남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냐? 국회, 그다음에 공기업 사장, 아주 주요 요직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운동권은 뭐냐? 사실은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됐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 있어요. 대통령까지 됐어요. 이것은 제가 편향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89년에는 전교조가 만들어집니다. 전교조. 전교조 아시죠? 전교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95년에는 전교조 95년에는 민주노총. 여러분 민주노총이 정말 위선적인 건 뭔지 아세요?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그 단체잖아요. 그죠? 네. 노동자들을 도와주고 하는 단체잖아요. 근데 이 민주노총에서 뭐 합니까? 고용 세습해요. 고용 세습이 뭔지 아세요? 내 자녀에게 내 일자리를 물려준다고요. 청년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정말 위선적인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교회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나라도 잘 살게 되고 교회도 잘 살게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전도하기를 그치고 전도 안 하고 기도가 시들해지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악하다고 말은 좀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믿음을 잃죠. 믿음이 시들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듯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밟혀요. 못 쓰게 돼요. 이후에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후에 2001년도가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많은 친동성애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만들어진데 2003년도에 제일 심각한 일을 했어요. 뭐냐면 동성애 표현 매체물 있죠. 동성애를 주제로 만든 어떤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어떤 거 그런 거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때 그걸 했어요. 국가인권위가 그래가지고 청소년 애들이 그때부터 뭘 봐요? 쉽게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어떤 애니메이션 이런 거 못 봤어요. 보기 어려웠어. 근데 이후부터는 너무 쉽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뭐 그런 정리된 자료가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그리고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2007년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1907년부터 어게인 1907 해가지고 100주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해가지고 이때 막 기도하고 그랬던 때예요.
도시를 돌면서 2006년부터 각 도시를 돌면서 막 우리 다시 부흥해야 된다. 다시 평양 대부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샘물교회가 탈레반한테 납치당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2007년에 우리가 부흥을 그렇게 외치는데 부흥을 그렇게 외쳤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의료봉사단 열 몇 명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어요. 의료봉사하러 간 거예요. 의료봉사하러 갔는데 탈레반들이 이 사람들을 납치해요. 납치해가지고 몸값을 요구합니다. 몸값을. 근데 지금 이 샘물교회에서 여기 이 사건 관련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다 들어가서 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자세한 행적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탈레반들이 그냥 돈만 얻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인질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총을 들이대고 막 죽이려고 위협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요. 왜 그렇게 됐냐? 여러분 DC 인사이드 아세요? DC 인사이드 웹사이트 있죠? DC 인사이드 아시는 분? 네. DC 인사이드에서 어떤 사람이 올립니다. 막 이걸 욕해요. 막 이게 외교부에서 그때 공중파를 통해서 온갖 거짓말 다 했어요. 이때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교회가 왜 아프가니스탄 거기 위험한 나라에 왜 갔냐? 막 온갖 거짓 뉴스가 공중파를 통해서 매일 보도됐습니다. 이때 신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팩트 체크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공중파에서 말하면 다 진짜인 줄 알았지. 2007년에. 근데 이 한 네티즌이 탈레반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야, 걔네들 의료봉사로 간 거 아니다. 니네 개종시키러 간 거다. 이렇게 탈레반에게 이메일을 보내요. 이 사람이 다 캡처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지고 야, 얘네들 확인했다. 그것까지 다 올려놨어요. 그때 이후로 이 인질들이 세 팀으로 나눠져가지고 그때부터 고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죽습니다. 심성민 형제, 그다음에 배영규 목사님. 두 남자가 죽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기록돼 있어요. 두 사람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탈레반이 말하는 것들 중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떤 여자 한 사람을 이제 너 먼저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나는 지금 괜찮다. 이 사람이 몸이 더 아프니까 이 사람 먼저 보내라. 이래요. 그래서 그 탈레반이 감동해. 와, 자기를 먼저 내보내주겠다는데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 이거를? 이분들 굉장히 용감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외치고 부르짖을 때 대한민국 교회에 굉장히 큰 고난이 발생했어요. 그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때였습니다. 이때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대체 왜 그 위험한 나라에 왜 갔냐? 왜? 전용기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스팀한테 권유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중파에서 보도한 내용이었어요. 나중에 다 밝혀졌죠? 거짓말. 다 거짓말. 이거 관련해서 온갖 날조된 뉴스들이 지금까지도 DC 인사이드 뭐 여러 웹사이트에 올라와요. 지금까지도.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2007년도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면 사람들 잘 몰라요. 이거 우리나라 hate crime law. 이게 처음 이때 발의되는 거예요. 이때.
2007년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샘물교회를 딱 수치스럽게 만드니까 온 한국교회가 다 위축됐어요. 다.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거 확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때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게 됐어요. 근데 다 거짓말. 우리 샘물교회 납치됐던 분들은 굉장히 용감하게, 담대하게 탈레반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셨던 두 분의 순교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008년에 이제 얘네들이 여기서 딱 맛을 봤어요. 아, 이렇게 하면 한국교회 그냥 쉽게 주문할 수 있구나. 이후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걸린 쇠고기 이거 수입한다. 이래가지고 2008년도에 제가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종로, 서울, 광화문, 종로에서부터 광화문, 종로 3가 이런 데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촛불 들고 나왔죠. 촛불 들고 나왔죠. 이때 전투 경찰들이 있었거든요. 전투 경찰. 이 촛불 집회가 처음에는 평화롭게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다들 뭐 유모차도 끌고 나오고 촛불만 들고 가만히 있고, 점점 폭력 집회로 변했어요. 이때 전투 경찰들 뭐 우리 윤호나 뭐 주한이나 이런 우리 젊은 애들이 한 22살, 21살 이런 애들이 전투 경찰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폭행당하고 이런 영상이 다 있습니다. 이게 언제 커밍아웃? 이 사람들이 전투 경찰들이 도저히 난 못 참겠다. 언제 일어났냐? 2015년도에 민주노총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해요. 그때 경찰차 48대인가를 다 때려 부수고, 그때 경찰 그 버스 있잖아요. 버스. 거기 주유구 있죠? 거기에 종이 넣고 라이터에 불 붙이는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한 대에 1억 가까이 하는 버스를 40몇 대를 다 때려 부쉈어요. 막 뒤집으려고 막 하고 완전히 폭도죠. 폭도. 그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전투 경찰들이. 2008년도에 왜 일어났냐? 광우병이게. 그때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이죠, 장로님이에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게 발단입니다. 그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종로에서 장사했던 상인들 장사 잘했을까요? 엄청 힘들었죠. 말을 못해. 근데 그때 여기 연예인들 많이 올라가가지고 강단에서 다 욕하고, 이거 다 뻥이잖아요. 지금 다 뻥인 거 밝혀졌죠. 그죠? 지금 저기 이마트 트레이더스, 또 어디예요? 코스코 이런 데 가면 미국산 쇠고기 막 엄청 잘 팔립니다. 맛있어요. 사람들 먹고 아무도 병 안 걸렸어요. 다 거짓말인데 그때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마비됐어요. 이런 집회가 점점 이제 심화되면 그 다음엔 광우병 이 얘기는 없어지고 무슨 얘기 나오냐?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광우병인데 주한미군 철수해라야? 완전히 변질되는 거예요. (2015년에는) 간통죄 폐지됩니다. 간통죄. 2011년에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언론 보도 준칙. 이거 동성애하고 에이즈를 연관시켜 보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이질이라는 병이 다시 유행하는지 아세요? 이질. 이질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던 병이에요. 이질. 이거 왜 걸렸냐? 우리나라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하수도가 제대로 안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시골 거기 다 푸세식 화장실이죠. 땅을 파서 그냥 거기에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점점 이렇게 들어가서 지하수까지 들어갑니다. 지하수가 오염되겠죠? 그 오염된 지하수를 먹으면 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 병에. 쉽게 말해서 사람의 배설물이 섞인 물을 먹어서 걸리는 병이에요. 근데 하수도가 다 되고 나서는 우리 나라에 다 사라졌던 병이에요. 이거는 다 다시 나타났어요. 왜? 동성애자들 때문에. 제가 이거 좀 너무 불쾌한 얘기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근데 이제 이런 병이 나타났다 보도는 되는데 원인이 뭔지는 말 안 해요. 전혀. 다 알지만 언론 보도 준칙 때문에. 한 고등학생이 거취를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바텀 알바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5년에 간통죄 폐지되고요. 간통죄 폐지되니까 이제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을. 이거 간통죄 폐지될 때 우리 교회 거의 몰랐어요. 딱 폐지됐다 기사 보고 알았어. 이게 웬일이야. (2016년에) 탄핵 사건 있죠. 지금 탄핵 사건의 이유가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무죄로 밝혀졌죠.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19년도에는 낙태죄가 위헌 판결이다. 그래서 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공백 상태.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난 거 봤을 겁니다. 36주 6주 된 아기를 낙태했어요. 경찰 조사 들어갔죠. 사실이에요. 사실로 밝혀졌어요. 근데 낙태법이 공백인데 처벌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사실은 말하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고 이 외에도 악한 법들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들이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막아내지 못한 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도 올해 뭐가 됐죠? 건강보험. 동성애자들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다 볼 수 있고 다 이제 그 사람들도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동성 결혼에 대해서 뚫렸습니다.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에 응원을 보냈어요. 야, 대한민국 교회 진짜 잘 싸우고 있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우리는 무너졌다. 프랑스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프랑스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50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50만 명. 그렇지만 50만 명이 뛰쳐나오면 뭐예요? 이미 다 끝났는데. 못 뒤집어요. 미국도 다 통과됐죠. 미국이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은 이겨야 된다. 한국이 최후의 보루다. 한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 다 무너진다. 이거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모이자는 거예요. 10월 27일 날 모이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느냐? 여러분 2024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엑스플로 1974년도 엑스플로 이후로 50년째 되는 해예요. 지금
왜 그래? 여러분 참 우리나라 역사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죠? 5천 년 동안 우리는 언제나 못 살았어요. 언제나 우린 중국의 밥이었고, 그런데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어요. 참, 로마도 망했고 없어졌고, 여러 제국들이 다 영원할 것 같은 그 광대한 제국들이 다 없어지고 그랬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 주님이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뭘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예요. 우리는 조금만 올라가면 한 사람이 독재 그리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그 나라와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죠, 사실은. 그래서 남자들은 다 군대 가야 되고 총 쏘는 법 다 배워야 되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안 읽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아니 이건 로마서 말씀이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여러분 성경 좀 펴보실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탄원해야 된다. supplication, 이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도구는 중보하라는 거예요. 중보. 그 다음에 감사를 해라. 2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권한 첫 번째죠. 제일 중요한 거. 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바울은 이 1장에서 우리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뭐와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상한 신앙생활 하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누구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 그럼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죠. 마귀에게. 그 마귀에게서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오려면 뭐 해야 돼요? 마귀를 때려잡아야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 뭐예요? 갑옷 투구도 쓰고 흉배도 붙이고 허리끈도 하고, 허리끈에 군인들 가면 허리끈에 중요한 거 다 단단 말이죠. 중요해요. 신발 전투화 신고 중무장 하라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예수로. 그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게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4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마귀 때려잡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 전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위해서.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는 우파고 좌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로마서 13장, 아까 그 했던 로마서 13장 이것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아까 준비했던 거 1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자, 다음 2절, 그런데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 다스린다는 거죠. 이 권세, 1절에서 말하는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공의롭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권력을 세우고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2절,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오히려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해 주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 권세는 그들에게 대하여 심판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전제는 뭐냐?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서 이들이 기능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나라의 정부가 악한 일을 한다. 악한 정부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해야 될 때는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 안 가요? 이해합니다. 이해 안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는 목적, 정부를 세운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인간의 불의한 뜻, 불의한 욕망, 야망, 이것을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권력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는 권력은 두려움이 됩니다. 불의한 자에게. 그래서 깡패들이 경찰 좋아해요? 좋아할 수 없죠. 자기들의 불의한 욕망을 경찰들은 제어하는데, 정의롭게 사는 자는 오히려 그 권력으로부터 칭찬받게 됩니다. 인정받게 되고, 불의한 자에게 권력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진노의 막대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부를 인정하고 우리가 동의한 그 법에 대해서 우리는 법을 지키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대리자로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법을 지키고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 정부가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영어로 뭐예요? 개신교. 영어로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그죠?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넘어와서 프로테스탄트. 그 뜻이 뭐예요? 왜 저항했어요? 왜 저항했습니까? 역사를 보면 있죠. 왜 프로테스탄트들이 미국에서 이제 독립 전쟁을 일으키고 영국의 지배 반기를 들고 독립 전쟁을 해서 독립을 얻어내고 그 수정 헌법에 왜 정교 분리를 왜 명시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왜 전쟁을 해야 했습니까?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들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될 텐데 캐나다 이런 데서는 자녀들의 성을 자녀들이 자기의 성을 여자라고 느끼면 거기 남자인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라고 느끼면 이제 성 전환 수술을 할 수 있죠. 꼬맹이가 그거를 부모에게 알릴 필요도 없대요.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는 양육권을 박탈당해요. 그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겠죠. 일론 머스크 아들이 여자로 성전환했어요. 일론 머스크 아들이. 그것 때문에 트럼프에 붙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론 머스크 그렇게 뭐 멍청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불의한 일에 대해서 잠잠한 것은 교회로서의 직무유기 그리고 그 일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방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는 것인데 그 일을 이뤄야 할 교회가 이런 일에 대해서 잠잠하다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다 빼앗기게 될 것만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좀 사실은 많이 못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젊은이들이 나가요. 젊은이들이 나가서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대부분의 학생들 잘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깨질 수도 있어요. 쪽팔림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부딪혀 봐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아멘? 자신이 없네. 대한민국은 교회가 없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어요. 절대. 진리가 아니면 그 나라는 진보할 수 없어요. 많은 선진국들이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다 빼앗기고 있죠. 주권을 빼앗기고 여성들의 안전을 빼앗기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나라 지키는 거예요. 청년들이 나라 지켜야 돼요. 아멘? 누가 지켜야 돼요? 우리 엄마 간사님들이 지켜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막 기도해서 지켜야 돼요? 3.1운동 누가 일으켰습니까? 쌩들. 우리 청년들이요. 열정을 다시 가지고 패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위해서 전부를 다 걸었어요.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1도 아끼지 않고 전부.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발가벗김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내가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드러내는 거 쪽팔리십니까? 예수님은 발가벗김을 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외침 너무나 공허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진실하지 않은 거,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거 여러분 인정할 수 있다면 인정하시고 정말 회개하고 우리 주님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번 한 주,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과 여러분 단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세요. 여러분 금식하세요. 할 수 있는 마음. 저도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하세요. 금식의 진짜 의미는 밥 좀 굶는 거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진짜 금식은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내 육신을 괴롭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 육신을 괴롭게 함으로 내 육성을 멈추는 거예요. 육신대로 생각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게 진짜 금식의 참 의미예요. 우리 육신을 괴롭게 함으로 나를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진짜 금식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할 수 있으면 밥을 굶으세요.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세요.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에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제가 말씀드린 정말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를 다시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멈추시지 않을 거예요. 더 우리를 사면초가로 몰아가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을 빨리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있는가? 이것이 내가 직장에 간 목적인가? 이것이 내가 공부하는 목적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 나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교회로 일어나겠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200만이라고 하는, 우리는 200만이라고 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일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200만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지, 우리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묻고 듣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이 시간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금식함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금식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험 기간이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쁘지만 1년에 하루 있는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것,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예수를 모르는 4,500만의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 다음 주일에 정말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돌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정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0만이라는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